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가득하다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오늘도 그 마지막 끝편을 나눌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비천할 때도 거하고 풍부할 때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나에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았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였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막 풍족해서 더 풍족해지고 더 풍족해서 어느 큰 풍족을 우리가 딱 정해놓고 그때쯤 되면 베풀고 나누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족하면 구하고 채워주면 나눌 줄 아는 삶,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섬기는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섬긴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너를 안다는 뜻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나를 안다는 뜻이지만 섬긴다는 것은 너를 안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의 부족함이 이것이겠구나. 저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갖고 있는 마음이 섬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누게 하십니다. 그냥 나누게 하시는 거 아니라 풍성하게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딱 어제 말씀으로 끝나고 14절 이렇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더라. 이 그러나는 강조죠, 강조.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만 마게도냐를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거죠.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들이 소위 얘기해서 헌금한 겁니다.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도 바울이 무슨 헌금 내역서를 보내서 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오늘 이 23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딱 있으면 섬길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심었더니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령은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젊은 친구였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를 자랑하면서 우리 안신광 목사님은 헌금 설교 안 한다고.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일부러 안 해야지, 뭐 헌금 설교를 안 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지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니 이상해지는 겁니다. 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고 헌금으로 누구에게 무엇이 가고.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그랬고 마케도냐를 떠날 때도 그렇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을 나에게 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그럼 받으실 만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 예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복채가 아니죠. 헌금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하나 하나님 그 헌금 모아서 하나님이 무엇에 그걸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향기로운 예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땅의 존재 가치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존재 가치로 이 땅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일 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장정의 남자들을 앞에 두고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잡힌 수만에 이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린아이가 들고 온 거예요. 점심때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자 어린아이가 뛰어나온 거예요. 뭐 그것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어린아이가 그것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였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데 채우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남기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가 이걸 막 가져가면 12강줄이가 남겠지, 다 먹이고 12강줄이가 남겠지, 그 목적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물의 가치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야곱이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서원의 의미를 들은 것이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갚으셨습니다. 아니, 그 서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도우는 그 섬김의 가치를 다시 채우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섬김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게. 그러면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Yes, I know. Yes, I do 라는 뜻이거든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Yeah, I do.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다짐이거든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섬김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곳에 채우는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사 하나님 섬김의 가치가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성공 형제 몇 대 내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 용지를 만들었습니다. 기도 용지를 제가 재단에 보면 이런 파일이 있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기도 제목 끼는 그런 클립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이 재단 위에 제가 놓겠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작성해 두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두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동참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여러분 개인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